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5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5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5절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를 고백하고 또 나를 인정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기타 등등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또 두 남매의 아버지이기 전에, 아내의 남편이기 전에, 또 이 화도면 주민이기 전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은 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로 유대교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다 외웠던 사람이고, 몇 장 몇 절 그러면 바로 그 즉시에서 그 절을 암송해냈던 분이고, 또 무슨 뜻인가 뜻을 설명하라 그러면 랍비가 마음에 쏙 들도록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국제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걸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은 항상 모든 교회에 대하여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득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돌아올 대가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종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앞에 가서, 천국 문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 목사였는데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장로였는데요, 그걸로도 역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었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였느냐 아니냐, 딱 이겁니다. 오늘 말씀 125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사는가,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은 엉뚱하게 사는 건 진짜 종이 아니죠. 주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삽니까? 125절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의 종은 성경의 증언을 믿는 사람입니다.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증거, 히브리어로 에다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죠. 성경의 증언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건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성경의 증언, 실제로 있었던 것을,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있는 줄, 지옥이 있는 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들,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주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세계만 믿고 내가 체험한 세계만 믿는 인생은 결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서 믿으면 늦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면 그건 당연히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미리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첫 번째 성경의 모든 증언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126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두 번째, 주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126절에 주의 법, 토라, 주님의 가르침을 폐하여 싸우니, 폐하다는 것은 일부러 위반하고 일부러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파라르예요. 그들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또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자신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주님의 법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왜 따라야 되는데? 그거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아유, 그거 좀 어기면 좀 어때? 이렇게 덤벼듭니다. 이런 모든 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주의 종들은 경계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 멋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자들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그렇게 따르지 않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게 언제이든지, 지금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저 심판을 받을 자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각성하여 깨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믿고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각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에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묻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왜 당신은 술을 안 먹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가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동일하게 알코올 중독자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같아요. 근데 하나들은 술을 원수처럼 여기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와 똑같아집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살던데,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핑계 삼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걸 보고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하여 그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127절 보세요. 세 번째,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12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 미츠바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1대1로 부탁하신 거, 그게 계명이에요. 주인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꼭 부탁하신 거, 그 계명을 뭘로 여겨요? 금보다 더 귀하게. 앞에 금은 히브리어로 자합이에요. 뭐냐 하면 금은 금인데 순금이 아니라 금색 칠을 한 걸 말해요. 그게 자합이에요. 금 곧 순금보다 할 때 그 두 번째 순금은 히브리어로 파즈예요. 이건 순수한 금, 정금을 말해요. 주님의 계명을 정금, 금덩어리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한테 부탁한 거,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이 나한테 부탁한 거, 그게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삶을 삽니다.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거,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28절 보세요. 주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의 교훈을 번영의 길로 믿고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삶을 번영하는 삶을 사는 길인 것을 믿고 오직 그 길을 따라갑니다.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법도 핍큐드예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요. 그걸 어떻게 여겨요? 바르게 여깁니다. 바르게 여기다, 야사르예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가장 빠른 길, 또 번영하는 길, 이런 뜻이 있어요. 바르게 여긴다는 것, 주님의 규칙, 주님의 교훈, 그게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내 인생이 번영하는 길, 도약하는 길,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믿고 그 법도들을 지키지 않게 하는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그 행위, 거짓된 행위, 그때 그 행위는 히브리어로 오라흐인데 대로를 말해요. 넓은 길을 말해요. 잘 닦여진 길을 말해요. 잘 닦여진 길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길, 큰 길, 다 가는 길, 남들 다 그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주의
이 교훈을 따라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번영하는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좁은 길, 주님의 종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125절부터 128절은 주의 종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된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성령님 늘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며 주여 헛된 생각을 버리고 늘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된 삶만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종의 태도로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종된 삶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입술로만 주의 종된 자가 아니라 삶으로 종된 삶을 사는 복되고 귀한 인생, 가장 빠른 길, 형통의 길,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힘써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걷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종들의 가정, 종들의 가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